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왕국의 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근래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주 전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그 왕국을 누리려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 자라는 그 가라지가 여전히 내 삶 주변에 있고 사실 내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라지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고통과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알곡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갈라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는 이유는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저 사람들 안에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알곡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 가라지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뿌린 그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잠시 경험하더라도 아직 그 세상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알곡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라지로 보이려는 그 사람들을 멸하려 하지도 말고, 물론 저희가 그들을 멸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떠나려 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 알곡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 가라지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알곡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왕국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또 다른 원리,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했는데요. 이 원리를 나누기 앞서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내 안에도 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정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씨름했던 내 가족, 내 자녀는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섬겨온 저 사람은 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쯤이면 열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죄악된 일이 아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으면서 왜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없어 보이나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이란 어떤 곳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노력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왕국이란 곳은 어떤 곳이기에 지금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은 이토록 초라하고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없어 보이나요? 라는 질문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씨를 받는 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제목 그대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데요, 새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거든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뿌려진 씨들은 결국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여기서 씨가 무엇을 뜻했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양한 종류의 밭에 비유하셨는데요, 이 밭들은 각기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길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을 의미하고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했는데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가요? 아니면 밭의 비유인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들을 위한 비유인 겁니다. 씨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비유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의도로 설교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설교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설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혹시라도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고 그때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 두려움, 돌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면 내 마음의 그런 가시들을 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제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이라면 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를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교가 진행됩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노력이고 좋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경이, 이런 설교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려면 이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나 땅의 비유가 되어야 하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밭의 비유나 땅의 비유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아무리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한들 누가 감히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나의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한들 누가 자신의 그 악하고 연약한 그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은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말씀이 전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느껴질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듯한데 그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거나 그 마음밭을 잘 갈아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을 가꾸어야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순서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마음밭을 잘 갈아놓아야 그때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굳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갈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말 마음밭을 잘 갈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셔야 그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왕국의 원리와 신비들을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풀어주셨냐면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불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그 비유를 풀어주지 않으셨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비유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셨을 겁니다. 너희가 속히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잘 갈고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마음을 잘 갈고 가꾸어야 구원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오늘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중에 어떤 밭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밭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난 후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4가지 밭 중에 좋은 땅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좋은 땅뿐만 아니라 돌밭과 가시밭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좋은 땅이 구원받은 사람인 건 확실하고 길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역시 분명한데요. 이 돌밭과 가시밭은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고 마태복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고 마태복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의도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어떤 마음밭의 사람이 구원받고 열매를 낼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좋은 땅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습니다. 자,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길가 아닙니까?
그게 길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가시밭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이 어떤 마음밭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밭에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정신병자나 망상가가 아닌 이상, 자기에 취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좋은 땅만 구원받은 사람인지 돌밭과 가시밭도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위에 기록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분들을 좋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을 볼 때 정말 그분이 진실하게 자신의 구원을 고백한다면 그런 분들이 다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좋은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결코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모두가 어떻게 보이냐면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죽어간 강도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른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어떤 거짓말과 치장도 의미가 없었던 정말 그 마지막 진실한 순간,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강도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입술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한 이 강도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은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저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좋은 땅이라고 보이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 돌이 있고 잡초가 있고 가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눈에는 좋은 땅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다른 분들을 볼 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좋은 땅으로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가시가 없어서가 아니고 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좋은 땅으로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상징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나 포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구원받으셨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여기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땅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 돌과 가시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의 특징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돌과 가시가 있더라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력을 보여주는 게 열매예요. 열매가 보여주는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만 생명을 상징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때문에 열매가 있다면, 열매가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제자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러니까 그 제자들 마음에도 돌과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좋은 땅으로 여기시면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픈 건 오늘 비유에서 좋은 땅은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해석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해석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분명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마음밭에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시면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전체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왕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왕국의 원리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과제로 내어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인데요. 저희 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계신데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그 시작이 너무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시작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 이어지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모든 채소들 가운데 가장 큰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까지 거기 깃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의 삶에는 고통과 상처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시작될 때는 여전히 내 인생의 내 삶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면 모든 질병도 고쳐지고 암도 고쳐지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도 다 사라지고 사기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조금 그럴듯하게 보일 텐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왕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 봤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과 문제와 상처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그 처음이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가라지 중에 있는 알곡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국 그 하나님 왕국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알곡이든 가라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다 고통받고 살고 다 고만고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보니, 그 마지막이라는 건 그 왕국이 완성되는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고 보니 가라지들은 별 차이 없어 보였는데 가라지들이 어디로 가냐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고요. 별 차이 없어 보였는데 그날 알곡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다 비슷해 보여요. 다 처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신비고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숨겨진 보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 함께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이 마치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건 사람들이, 세상이 그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가치를 보지 못할까요? 그 가치를 잘 못 볼까요? 숨겨진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의 시작이 처음에는 초라하거든요. 네,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당장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알곡이든 가라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삶 속에도, 그 알곡의 삶 속에도 고통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왕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세우는 그런 어떤 의고 왕국인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뭐에 비유하시나요?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고 합니다. 자기 모든 걸 버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시죠? 성공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취급하고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게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다 함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누룩이 점점 커져서 밀가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누룩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커져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결실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져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배 열매를 맺나요? 2배도 아니고요. 10배도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데 때가 이르러서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게 나의 마음이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든 우리의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왕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요, 작아 보여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 없어 보여도 반드시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농경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자갈밭이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물론 해안가에 비옥한 땅, 좋은 땅이 있기는 했지만 그곳은 일찍부터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유대 민족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의 산지, 자갈밭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무대 역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산지였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이게 산지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농사로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함께 했던 거예요. 농사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을 같이 쪘던 거예요. 그만큼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농부들이 쟁기를 만들어 사용하긴 했는데요. 그 쟁기로 그 땅을 갈고 일구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크레인이 아니고 쟁기입니다. 쟁기로 돌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쟁기질이에요. 그게 답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으로 땅을 갈아엎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호남지대 그 곡창 지역 같은 그런 땅을 일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쟁기질 몇 번 한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릴 때는 좋은 땅, 안 좋은 땅 골라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농부들이 어떻게 씨를 뿌렸냐면요, 그 척박한 땅에 쟁기질 몇 번 해놓고는 그냥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담긴 종자 주머니 어깨에 메고 들판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이 가는 대로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씨가 온 들판에 다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농경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농부의 입장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겠죠. 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기에 큰 수확이 있었을까요? 거기 큰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열매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비유로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왕국의 처음 모습과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뿌리셨는데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누가 씨를 뿌리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뿌리셨어요. 이곳저곳에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에 그 시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눈에 보이는 정말 위엄 있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시작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뿌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 그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왕국의 처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와 배척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뿌리십니다. 그 밭이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밭이든 상관이 없이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도 씨를 뿌린 줄 아시나요? 가룟 유다에게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자기 인생을 다 버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기대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왕국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거슬려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리석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예견하셨겠죠.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줄 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잔혹하고 잔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 고대 로마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대기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연대기라는 책인데요. 이 연대기에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타키투스는 로마의 대화재 이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네로는 모든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화재의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네로는 그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잔인하게 처형했다. 지금 타키투스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기록했는데 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화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자 맹수와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형인데요.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무에 묶인 채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렇게 불에 타 죽어가는 성도들을 종종 이 로마 시민들은 자기 저녁 연회, 저녁 파티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맹수와 싸우도록 그 경기장에 던져졌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자 짐승 맹수와 성관계하도록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이 벗겨져서 짐승에게 찢어 발겨졌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처형을 위한 게 아니라 로마 대중의 오락을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기도 했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아직까지는 가라지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알곡의 삶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누룩과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 처음과 그 시작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처음에는 그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거나 솔직히 나 자신을 들여다봐도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시나요? 희망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보면 희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뭐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교회도 세워졌는데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제 삶을 보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저 자신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볼 때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고요.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과 자기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때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매 순간 의문스럽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제 자신만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매번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하지 않는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실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누구보다 제 마음속에서 돌을 발견하고 가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그만 쉬고 싶고 이런 고생 그만하고 싶다 생각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뭐가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접어두고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헛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내 지체가 그 나무에 못 박혀가지고 로마 사람들 파티에 인간 횃불로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는데 아무도 그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그 박해와 고난과 질병 속에서 어떤 안정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낙심할 순간들, 실망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될 것이고 그때가 오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구했던 그 제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전 재산을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의로운 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며 그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날이 오면 2배가 아니라 3배, 10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뿌렸던 씨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 왕국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걸 제발 포기하지 말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담긴 하나님 왕국의 원리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알 것과 같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때가 이르면 놀라운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국내외 선교처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이 뿌린 씨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부모의 중보 기도가 그냥 매일 반복되는 헛된 일상처럼 보여도 그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상 눈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의 씨 뿌리는 사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왕국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 역시 그 처음에는, 그 시작에는 사람들 눈에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자들 눈에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권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자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정말 둥지를 틀 만큼 크게, 더 크게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보장되어 있다면,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건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승리를 믿지 못하고 그 보장된 승리와 열매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왕국의 열매가 확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으면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중간에 실망해서 그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는데, 뿌리면 몇 배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이 시작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씨를 뿌리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승리와 그 열매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더라도, 설령 그 가운데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그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또 오면 이를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삶을 봐도 불안함이 있고 우리 성도분들께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씨를 뿌리는 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멀쩡하게 두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문제없이 살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나 섭섭함이나 좌절이나 실망 이런 것들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순간이 오면 저도 소망보다는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소용없을 것 같고 그냥 에너지 낭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을 전해도 누가 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누가 변할까의 중심에는 제가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 욕심과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럴 때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대충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 왕국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열매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주변이나 제 상황을 보면 열매에 대한 소망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씨 뿌리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놀랍게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 삶을 보면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보장된 승리와 열매와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왕국과 약속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삶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건너야 될 강도 많습니다. 네, 열심히 씨를 뿌려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왕국의 신비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씨 뿌리는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뿌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왕국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은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도 30배, 60배, 100배는 못 남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